우리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사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이제 왕으로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일이 나는데 그 일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 건너편에 진을 치고 예,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언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니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언약하리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 나하스에게 7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그 3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근데 암몬은 그 요단 동편에 있, 있, 거주하고 있는 족속이고 지금 또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입니다. 암몬. 고대의 지명을 그대로 써서 암몬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수시로 그 침략을 한 겁니다. 이 고대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옆에 나라가 뭔가 힘이 조금 세질 것 같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치고 전쟁하고 또 먹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곡식이 있어야 살죠. 곡식과 가축. 예. 그 인구가 불어나면은 곡식과 가축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럼 땅을 빼앗아야죠.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하고 그 땅을 빼앗으면은 또 농사나 가축을 칠 사람이 필요하죠. 그 노예로 삼기 위해 가지고 전쟁하고 이 고대 국가 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마찬. 옆에 나라가 강하면은 불안하니까 먼저 선제 공격하고 그래서 땅을 뺏고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느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 예. 그리고 자원이 많다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네.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기를 요청했지만은 암몬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을 믿고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전했다. 암몬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4천만 백성이 다 울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슬픈 소식이 이제 이 막 급한 소식이 막 전해졌겠죠. 그때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며 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소를 몰고 있었다. 왕이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다. 아직 왕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권세도 없고 부하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런 데인데 그때 이제 사울이 그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암몬이 침략했다 이런 말을 듣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명예에 크게 감동되어 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동족들에게 임한 그 고통을 이 본인의 고통으로 동시에 동일시 되었다는 거죠. 동일시. 그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노가 크게 일어났다. 애국심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애국하자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일어나는 것이 애족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 활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기미 3.1 운동 또 33일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죠. 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으면서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통일시하고 하나님에 감동되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총 들고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학교를 많이 시작. 학교. 그리고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많이 되지.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선생님, 예, 그리고 목사, 그리고 의사. 이걸 이제 그 역사에 쭉 보면은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이 조선 말기부터 복음을 접하고, 조선 일제시대에 거쳐서 해방 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물을 좀 먹은 사람들은 다 그 교육 사업, 어, 이런 의사, 또 선생님 이 일을 제일 많이 했다. 제일 많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시작한 분이 장기르 박사라 그러잖아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죠. 철장 기독교인이죠. 경건한 기독교인이죠. 예. 그분이 하던 그 의료보험에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던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유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보험이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도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도 못하는. 그런 게 다 기독교인이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영의 감동이 되니까 민족의 아픔이,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된 거죠. 동일시.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죠. 그 분노는 그냥 막 성질이 났다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불의구나. 불의에 대한 그 분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노한다, 화가 났다. 그거는 이제 그 성질이 개팍한 사람들이 내는 화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이게 옳고 그름을 봤을 때 이게 틀렸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나? 이게 거짓말인데 왜 자꾸 거짓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사울이 바로 그런 분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모든 지역에 보냈다. 그래. 속을 막 잘라가지고 보낸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소처럼.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한밤중에 암몬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전멸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시키고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성서에서 일관되이 주장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13절에 그래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로 인해서 이 암몬 백성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그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 사울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죠. 그래서 길갈에서 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안보죠. 안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예. 이게 흐릿한 그 왕이나 이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그 나라를 못 지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예. 근데 이 고대 시대는 특히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에 성공하거나 외부의 침공을 막을 수 있어야죠. 그걸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로 쭉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왕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유다는 이제 대충 그대로 내려가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교체가 돼요. 교체되는 이유를 쭉 살펴보면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전쟁이 나와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밑에 있던 군사령관이 왕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반복해서. 왕은 백성을 지켜야 된다. 백성을 지켜야 돼. 예, 백성을 이게 그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죠. 왕은 백성을 지켜라. 예, 짧게 하면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켜라. 백성들을 돌봐라. 교회의 성직자는 백성을 돌봐라. 예,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지 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근데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또 백성들이 또그 사울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물론 신정 사회가 아니죠. 신정 사회가 아니지만은 그렇다 할 때도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깊은 내부적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심지어는 그 세상이 그래 악해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내 삶이구나. 우리 시대는 이렇구나.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사회적인 운동을 그 어때 저항 운동을 할 때 꼭 내세우는 게 보네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네포 자신도 그 히틀러 암살 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암살 운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예, 다 실패한 건데 그 한 사람이 유명한 게 이제 마차를 몰고 몬 마부가 미친 마부가 시장으로 마차를 몰고 뛰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부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유명한 말인데 그걸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네포가 그렇게 폭력 운동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그냥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몇 마디 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항운동을 하고 막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그룹에 속해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신학적인 그 디스커션을 같이 했는데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나섰다는 사람 이전에 성질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 성질들이. 예.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 어떤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목적. 그래서 신학교에 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 성격이 뭐 아주 안 좋아. 품성이 안 좋아요. 품성이. 인격 자체도 안 좋고. 아주 그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이 또 그 희한하게도 잘 삽니다. 어디서 돈을 잘 끌어와. 어? 유학 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근데 정말 막 그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좀 지질이 못난 삶을 살고. 어.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이 또 희한한 방법으로 또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일어난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등록금 마감일이 내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강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런던에 잠깐 출장 왔는데 가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보낼 테니까 뭐 쓰세요. 아유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등록금에 딱 되는 거예요. 꽤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살려줘. 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 인생이 여기까지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 정직한 분, 질서를 존중하는 분. 이런 제가 가끔씩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이 편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근데 상식적으로도 못해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거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상식이 안 되는 거야. 그 상식이 뭐냐? 달리 보면은 질서거든.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세상에 세운 질서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해가 떠오르면서 밝아지죠. 저녁이 되면은 어두워지죠. 예.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요새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상이변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화면도 보니까 막 우박이 떨어진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서 그 맞아가지고 다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 일이 나냐? 이 중국은 그 신이 없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물론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막 1억 정도 된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공산당들이라 무신론자들. 이들이 날씨 조작을 그렇게 한다네. 인공 강우. 비 오게 하고 싶으면은 인공 강우 막 쏴버리고 대포로 비를 멈추게 하려면 또 그걸 또 뭐 조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자연계가 이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조작이 돼. 쇼크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이 한쪽으로 다 몰려가서 거기서 막 터져버리고 또 이쪽에 빈 공간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질서에 가지고 압력,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압력 어떤 질서로 자곧 있는데 이걸 인간이 막 찢어버리니까 이쪽이 압력이 막 커지고 여기는 낮아지고 하니까 그 순간은 이제 이번에 전승전 할 때도 그랬다더라고. 쿵짝쿵짝하고 날씨가 화창했지만은
곧 끝나자마자 막 폭탄처럼 우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태풍이 그렇게 오고 그 내부를 통제해서 바깥으로 소식이 잘 안 나오지만은 중국은 자연재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막 일어난다. 그런 예들이 어떤 하나의 종말의 징조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거, 그게 상식이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살아납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우리 육신의 영적 양식이 공급되며 영이 건강해져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사람이 직분에 상관없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인간적인 사람. 네. 인간적이라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이미 왕이 있고 군대 조직을 갖춘 암몬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